크게 두 단락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1절로 14절 그리고 15절로 18절 이렇게 둘로 나누는데 앞부분은 예레미야의 석방에 대한 내용이고요. 뒷부분은 에벤멜렉이 그 전쟁의 칼날에도 죽지 않고 살 것임을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간략간략하게 짧게 구성되어 있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 말씀이 이 두 단락이 짧지만 우리에게 주는 교훈적 의미가 매우 커요. 어떤 의미일까? 먼저 영상으로 송출되는 서론 부분을 한번 통해서 문제 제기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본문은 예루살렘의 함락 후의 상황을 기록하는 것으로 예레미야가 감옥에서 구출됨과 예레미야의 구명의 앞장을 섰었던 에벤멜렉 역시 죽지 않을 것을 선포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예레미야의 석방은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에 의한 것이었고 에벤멜렉 또한 죽음의 칼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점이다. 이들의 구원은 어떤 의미인가? 각각 한번 내용을 살펴보자는 거죠. 자, 반어적인 거죠. 역설적인 거죠. 왜냐하면 나라는 망했는데 예레미야는 지금 어디에 있었습니까? 감옥에 시대들에 갇혔죠. 그런데 거기서 석방이 돼요. 나라가 망해서 다 왕도 끌려가고 고관들이 죽임을 당하고 또 상당수 또 끌려가고 이런 상황인데 예레미야는 자유의 몸이 되었다? 어떤 의미인가? 라는 점이고요. 또 에벤멜렉은 내시죠. 왕의 그 옆에서 구수인으로서 어떻게 보면 일종의 이방 잡족의 한 부분으로서 살았던 사람이지만 이스라엘에 동화돼서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가 어떤 왕궁의 내시는 왕궁에서 살지만 다른 고관에 비하면 천한 어떤 업무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사람이 약자죠. 왕궁에서는. 그런 그가 다른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할 때 오히려 왕께 탄원을 요청해서 간청하죠. 예레미야를 살려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의 허락을 받아 30명을 데려다가 그 진구덩이에서 건져내는 일을 앞장섰던 사람이 에벤멜렉이에요. 선지자 예레미야에 대한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자기도 살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다른 사람 목숨 구출하는 데 앞장섰다. 굉장히 귀한 일꾼이죠. 그런 그가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다 죽게 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않고 건져냄을 받았다. 오늘 본문에 구원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 의미가 과연 무언가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싹 쓸어가는 상황 아닙니까? 1차 포로, 2차 포로 이미 있었고 이제 2차 포로가 있었는데 11년 차에 이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 멸망하는 과정에 시드기야 왕 9년 차부터 쳐들어와서 11년 차에 망했는데 그 기간에 굉장한 선지자를 통해서 뭐 그 이전부터 계속 선지자와 선지 활동을 했죠.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야 산다. 그리고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산다. 뭐 이런 이야기의 메시지를 계속 했었던 거죠. 바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세상으로 기울었던 왕과 고관들과 민심, 특히 종교 지도자들 할 거 없이 다 세속주의화 되었던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나가는 길로 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방향성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배우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도 느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제가 목사님들이나 우리 또 노예 장로님들 이런 일들을 보면서 누가 문제가 많으냐 하니까 목사랑 장로가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문제 있다고 생각을 안 해요. 안타까운 것은 오늘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믿음 좋다, 신앙생활 잘한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를 점검하는 계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이제 30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말씀의 내용이 어떤 의미인가? 성경 구절을 살핌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11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네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렇게.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그 왕자들 죽여버렸고, 그리고 시드기야 왕을 어떻게 해요? 두 눈을 뽑아버렸고 쇠고랑 해가지고서나 끌고 가버린다. 그런 강력한 무시무시한 권력을 휘둘렀던, 칼을 휘둘렀던 이 느부갓네살이 왜 무슨 까닭으로 예레미야를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네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 사령관인 느부사라단에게 명령을 한 거예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왜 그렇게 했다, 왜 그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명령했다, 이런 어떤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한번 엿볼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 학자들의 견해인데 제가 한 두 가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면, 한 학자는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 함락 전에 이스라엘 중에서 유다에 투항한 유다인들이 있다는 거죠. 그 투항한 유다인들은 크게 두 부류일 거예요. 하나는 이미 1차 포로에 끌려가고 2차 포로에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정보를 얻었을 것이라는 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당대 지금 당장 지금 멸망했지만 멸망의 전에 일부 유다인들이 항복을 하는, 도망가다가 어찌든 잡혔던 그 바벨론에 항복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그다레와 같은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통해서 예루살렘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항복하라, 하나님이 그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했다라고 하는 메신저가 있다, 그런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그런 선지자가 있다는 걸 어떻게 해요? 알고 왔다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그냥 일방적으로 예레미야를 선대하고 해하지 말라 이를 말한 것이 그냥 생긴 게 아니고 이런 어떤 근거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은 바벨론의 3차 포로와 함께 멸망이잖아요. 586년에. 근데 주목할 점은 605년부터 끌려갔어요. 이 바벨론 1차 포로가. 605년. 그리고 그 후에 한 7년 뒤에 697년에 또 끌려가고, 그리고 11년 후에 지금 완전히 멸망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때 처음 1차 포로와 2차 포로, 3차 포로가 하면서 망했는데 1차 포로, 2차 포로 할 때도 누구에게 끌려가냐면 느부갓네살의 군대에 끌려갔다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늘 거듭 이야기했지만 1차 포로에 끌려간 사람이 누구요? 다니엘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 2차 포로에 끌려간 사람은 에스겔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었으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얼마 전에도 주일 예배 때 살펴보았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말이죠, 왕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시 느부갓네살이 전혀 예루살렘에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을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다니엘의 세 친구를 우스꽝스럽게 여기지 않습니까? 어느 신이 말이 나를 내 손에서 건진 적 있냐, 이렇게 소위 말하면 세상 요즘 말로 개무시하다가 그 극렬한 풀무불 속에서 살아있는 네 사람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는 신의 모습과 같다 그랬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아주 이렇게 괴팍스러운 왕이고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이었지만은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전혀 정보가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선포하는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그가 여기 선대하고 해하지 말라 12절 하면서 그가 네게 말하는 대로 해가라 그랬잖아요. 말하는 대로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인정해 주는 것 같은 표현이잖아요. 그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이제 왕의 명령을 받아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명령을 받아서 이제 군대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그다음에 내시장 이제 황관들의 대표 이제 느부사스반과 그리고 궁중장관, 궁정의 모든 일종의 이게 아마 비서실장 격으로 보여지는데 내려갈 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장관들이 왕의 명령을 따라 가지고 사람을 보내서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건져내는 것입니다. 사실은 예레미야가 어디에 지금 유대 고관의 관리의 집의 뜰에 진흙구덩이에 갇혔다가 그 절반 거기서는 막 죽을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에벤멜렉의 그 간청으로 그 진흙구덩이 끄집어내서 이제 왕궁의 시대 뜰에 갇혀 두었고 그리고 에벤멜렉을 통해서 떡 한 덩이를 주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 있었으면 알 수 있어요. 그런 예레미야를 건져내고 그리고 사반의 손자이고 아이감의 아들인 그달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다. 어느 집으로 데려갔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은 아마 이게 어떤 학자는 이게 어떤 왕궁의 한 뜰이다 어떻게 해석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 아마 그달의 집이다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는데 데려가고 그가 이제 백성 가운데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은 대조적인 현상이죠. 왜냐? 바벨론에게 저항했던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바벨론에 저항하지 말고 항복하라. 하나님의 바벨론을 통해서 이 백성을 진노해서 심판하신다라고 선포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듣지 않고 바벨론의 군대에 대항하기 위해서 또 다른 군사력을 의지했던 것이 왕과 고관들이에요. 또 다른 군사력이 애굽의 군대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결국 어떻게 애굽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애굽이 도우러 왔지만 결국은 바벨론에게 패하고 퇴각하고 말았으니까 결국은 오히려 바벨론에 의해서 에워싼 2년 동안 에워싼 그 성벽이 와를 무너지게 되고 결국은 붙잡히게 되잖아요. 특별히 왕의 경우는 살아보려고 아라바 쪽으로 도망갔다가 결국은 붙잡혀서 끌려왔잖아요. 끌려와가지고 지금 이 느부사라단의 군대가 있지만 바벨론 왕은 예루살렘 북쪽에 림나라는 곳에서 주둔을 하고 있었거든요. 거기까지 지금 질질질질 쇠사슬을 끌려가지고 갔단 말입니다. 왕 앞에서 자기 왕자들 죽임당하고 자신은 두 눈이 뽑히고 누구가 시드기야 왕에 그리고 이제 쇠고랑을 차고 끌려가는 건 쫙 멀리 비참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런 비참함을 당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서 겪을 일도 있고 힘든 고난과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지만 그러나 겪지 말아야 될 일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이런 절망. 오늘 우리가 코로나가 꼭 이런 그런 나라의 멸망과 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굉장한 위기죠. 이럴 때 우리는 과연 어떤 음성을 듣게 되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서 있는가를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됩니다. 코로나는 내가 다시 한번 심기일전, 신앙적으로 심기일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관계를 재정립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내 신앙에 다시 살아나는 그런 어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있어도
이것이 신앙의 도피처로 삼는 사람이 또 있더라는 거예요. 코로나가 찾아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신앙을 주저앉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때다 하고 교회 안 나와? 이때다 하고 예배당에 안 나올 뿐만 아니라 영상으로도 참여 안 해. 그럼 뭐 하자는 거예요? 마치 뭐 여러분, 물론 여러분 교회에 나오고 또 예물을 드려서 헌금해서 교회가 운영이 되고 또 교회의 사명엔 또 우리가 국내 선교처들을 각각 돕고 협력하고 목사가 또 생활하고 이 교회가 이 건물이 또 운영이 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그러한 일들만이 신앙생활이 전부인가? 우리가 감당할 일들이 더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이번 일을 통해서 더 엎드려서 기도하고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제가 작년에 코로나가 터지고 그리고 이제 봄에 한동안 강단에서 이렇게 잠을 자면서 기도하던 일들이 있었어요. 뭐 잠을 자는 때가 많죠. 뭐 철회한다고 그냥 하지만은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이렇게 잘 때가 많은데, 또 겨울이 찾아오고 또 이렇게 하니까 또 그것을 또 중단했다가 좀 이제 뭐 지난달부터 이렇게 다시 이렇게 그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런 생각이에요. 야, 살 길은 주님 앞에 주님을 찾고 구하는 것인데 내가 살 길을 놓치고 찾고 인간적인 머리로 생각하고 판단하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가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가 나라가 멸망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냥 코로나라는 이 일이 창궐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진행되어 왔지 않습니까? 벌써 횟수로는 뭐 2년이 된 거예요. 왜? 코로나 19잖아, 19. 코로나가 왜 19예요? 2019년도에 코로나가 생겨서 19야. 그러면 2020년, 2021년도 벌써 2년이 들은 거 아닙니까? 수로. 그런 상황이면 올해 가서 뭐 저 면역이 생겨서 다 이렇게 안정화된다 하더라도 그때 가서 여러분 뭐 우리가 계획대로 만약에 되더라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예배가 이렇게 제대로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상이죠, 비상. 사실은. 그걸 기대하지만 작년 초에만 해도 나는 그래도 뭐 작년 하반기만 가면 다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꿈을 꿨는데, 초반에 지금 작년 하반기가 지나가고 오늘 볼 상반기고 이번 달 다음 달이면 벌써 상반기 훌쩍 지나가잖아요. 이번 달 벌써 오늘 12일인데 5월 달 절반 지나가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매달리고 하나님의 그 자비 공의를 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은 기도할 때고,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때고, 지금은 하나님의 능력에 다시 한번 붙들릴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계기가 되기를. 그러면 코로나가 찾아와서 내가 믿음이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된다면 코로나는 어떤 면에서 보면 축복이 될 수 있다 말이에요. 자, 예레미야의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해 나라가 망했어. 막 그렇다고 예레미야가 나라 망한 거 좋아하는 사람 아니에요. 자기가 석방됐다고 좋아하는 사람 아니에요. 왜냐? 예레미야 애가를 보세요. 예레미야 이어지는 예레미야서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 있잖아요. 거기 보면 얼마나 많이 에카, 히브리어 에카예요. 그런데 히브리어 에카나 우리말로 애가는 슬프로 했죠. 노래 같잖아요. 그 슬픈 노래나 똑같아요. 에카하고 발음도 비슷하잖아요. 탄식의 노래, 절망의 노래. 근데 거기에서 탄식하고 절망만 하지 않아, 슬퍼하지만 않아요. 그 예레미야 애가의 내용에 보면은 습과 재난과 고통과 담즙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소망이 있으면 그랬어요. 왜? 여호와의 자비와 궁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덧붙이냐면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다시 말하면 예레미야는 나라가 망했어도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구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아침마다 주님의 자비와 긍휼로 다시 일어나는 용기 뵙게해서 소망을 보고 일어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이 환경적인 도전이 거세지만은 주님을 바라봄으로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 계기가 되고 그 가운데 설 수 있도록 그런 은혜가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말씀을 봅시다. 두 번째 단락인데요.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만, 이건 아마 지금 나라가 멸망하기 바로 직전의 이야기인 상황인 것 같아요. 그때 예레미야에게 이제 메시지가 임한 거예요. 뭐라고 해야 되냐?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에벤멜렉은 아까 구스는 이디오피아잖아요. 이디오피아고 아마 피부 혈색으로 흑인종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에요. 흑인.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앞서 이방 잡족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 출애굽할 때 이방인들이 함께 나올 때 함께 거기에 했던 그의 후손들이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 소수죠. 그러면서 성전에서 이렇게 봉사하는, 왕궁에서 봉사하는 거죠. 왕 넷이니까 그런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중에서 먹고 사는 것이 좀 편안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당시의 사람들로 있어는 소외당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형편에 있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중요한 것이죠. 제가 어제 우리 장로님하고 제가 통화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 했어요. 우리 교회 이렇게 간판을 이렇게 철거하고 종탑을 내렸다고 며칠 전에 그렇게 했다니까 깜짝 놀라더라고. 왜 그러셨어요? 그러더라고. 내가 그랬어요. 장로님, 교회의 간판은 물론 교회를 상징하는 그 십자가 심벌의 종탑 이런 걸로 우리가 각인되어 있지만, 사실 진정한 교회의 간판은 우리 자신들 아닙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거를 다시 한번 깨닫는 나는 계기가 되었다. 그것을 다시 한번 교인들을 강조하고 그것에 붙들려서 이제 내가 넓은 들교회 간판이요, 하느님 나라야. 뭐 우리 넓은 들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간판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럼 오히려 나는 오히려 마음이 더 편안하다. 예? 왜냐? 뭐 강풍이 불어도 조금 마음이 더, 예전에는 그 걱정하던 마음이 더 편안하고, 오히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간판 필요 없어도 꼭 걱정이 안 된단 말이지. 혹시 말이 누가 넓은 들교회 못 찾아서 그런 걱정이 없어요. 어떻게 올 사람은 어떻게든 다 와요. 그것을 자꾸 인간적인 생각 판단에 내가 너무 집착했던 것이 외계가 되는 거예요. 과거에. 보세요. 에벤멜렉은 겉으로 보기에는 드러나는 입장에서는 촌스러워요. 왕도 잡혀가고 죽는 판에, 고관들이 다 죽는 판에 이 사람은 별거라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를 살려주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멸망 직전에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그에게 메시지를 전달해 준 거예요. 왜 살려주시겠냐? 보세요.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있을 갇힐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너는 이르시,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만군은 전쟁과 능력의 하나님을 가리킬 때 만군의 여호와라 가르치죠.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서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다. 그러니까 심판을 뿌리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성은 예루살렘 성입니다. 예루살렘 싹 쓸어가지고 돌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쓸어버리는 날이 오는 거죠. 실패한 날, 준엄한 날, 멸망의 날입니다. 그렇게 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서 이르. 네가 목격할 것이다. 그날은 심판날, 여호와의 날, 중nom한 멸망의 날이잖아요. 그것을 네가 목격할 것이다. 그런데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심판날이죠, 너를 구원하리니 네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 바벨론의 군대죠, 그 군대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자기를 왕을 죽이고 잡아가고 그러는데 자기도 얼마나 사시나무 떨듯 막 떨겠으고 달달달달달달. 그런 두려움 속에서 너가 그들에게 넘겨지지 않고 너는 살 것이다. 그러면서 18절 보세요.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강력한 약속이에요.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네가 전쟁의 칼이죠. 칼에 죽지 아니하고 네가 노략물같이. 여러분 노략물은 전리품이에요. 전쟁에서는 포로들 살려준 것은 전부 다 가지고 가죠. 사람도 잡아가고 노예로 포로로 끌고 가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좋은 재물들은 어떻게 해요? 금은 보화는 싹싹싹싹 긁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성전에 있는 그릇들 다 가지고서는 지들들 잔치할 때 그거 술잔으로 세우고 그랬다잖아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예? 그렇게 끌려갈 때 내 목숨이 어디요?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구원받을 것이다 말입니다. 너는 끌려가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죽임당하지 않고 살 것이다. 네가 왜냐? 이유가 있어요. 그럼 왜 이렇게 에벤멜렉을 살려주시는가? 볼품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살려주십니까? 네가 나를 믿었습니다. 네가 나를 믿었다. 에벤멜렉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말씀을 믿었다는 건 심판하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인 선지자 예레미야를 도왔잖아요. 그러니까 살려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시험 나갈지가 피할 길을 해서 능히 감당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생사화복의 주인이십니다. 코로나가 찾아왔어도 하나님을 살리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 교우들 가정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젊은이들도 있고 어르신들도 있고 권사님들 가정에도 있고 해서 직장으로 이렇게 뭡니까 회사가 폐업하고 또 구조조정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이제 하다가 또 새로운 잡을 또 놓고 기도하면서 도전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많지 않은 교우들 가운데 참 목사가 참 기도해 줘야 될 사람들이 더 늘어났죠. 우리가 교우들 같이 기도해 줘야 됩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렵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정말 어려워. 교회도 그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뭐 코로나가 있은 뒤에 교회 헌금이 늘었다 그런 교회 없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참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참 하나님께서 은혜로 1년 반 동안 지금 유지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코로나가 찾아오고 우리 뭐 이렇게 대출 문제를 제가 구조조정을 하나님께서 참 지혜를 주신 거죠. 그러니까 뭐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 딱 막다트려 되니까 우리 대출권을 해결해야 되겠다. 이자가 너무 많으니까 그렇게 해서 조금 뭐 이렇게 대출 비용을 좀 늘리더라도 오히려 갈아타면서 이렇게 구조조정을 좀 했어요. 그렇게 해서 교회에 지출된 금액을 상당 부분 줄여놨던데 이 코로나 때 지금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많이 유익함을 얻고 있어요. 그런데도 어려워요. 근데 교회 우리만 그러게 했어요? 다른 게 마찬가지지. 교우들 가정이 그만큼 어렵다라는 것은 교우들이 어떤 면에서 교회 안 나오고 믿음이 없어서 또 헌신을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만큼 교우들의 가정에 어떤 경제적으로 수입이나 어려움이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뿐 아니라 그들을 놓고 기도해 줘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 용기를 얻고 희망을 얻는 건 뭡니까? 다 쓸어가고 멸망하고 다 죽는데 에벤멜렉을 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반드시라는 말씀을 하고 약속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네가 나를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와르르 해도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으면 내가 결코 넘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내가 붙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능력 많으신 손길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는 그런 시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하나님 말씀에 창념하고 더 많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많이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제가 여러분의 늘 우리가 예배, 새벽 예배나 수요예배나 모든 그 글에 불쌍히 여기심, 긍휼히 하심, 자비로우심, 간섭하심을 공개한 영까지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고 그렇게 덧입기를 원한다고 제가 이 여러분 덕담과 함께 기도문을 올리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합니다. 그런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에벤멜렉은 매우 멋있는 사람이에요. 외형적으로는 화려하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왕궁에 거했던 사람들 중에 어떤 면에서 보면 한직에 불과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나라도 궁궐에서 사는 사람의 내시는 한직이잖아요. 나인들 뭐 이런 거 다 어떻게 보면은 힘이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지만 다른 뭐 예를 들어 정승들이나 뭐 밖에 나가서 어떻게 양반들은 머리지 그렇게 살기도 하고, 아니면 궁궐에서 또 뭐 왕의 왕족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대접을 받는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그는 그런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였냐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에 붙들릴 때 은혜 충만한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남들은 다 죽는데 살 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화면으로 송출되는 영상을 보면서 말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39장 11절 18절 내용을 정리하면 예루살렘의 멸망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에벤멜렉을 구원해 주셨다, 그런 내용이고요. 정리해 보면 11, 12절에 바벨론의 무갓네살 왕이 느부갓네살에게 예레미야를 선지할 것을 명령하죠. 그러자 바벨론 군대가 시드기야 왕과 고관들에게 그렇게 뭐 끌고 가고 하는 그런 행위들과는 대조적으로 뭐요? 예레미야는 살려주잖아요. 오히려 감옥에서 건져주잖아요. 13, 14절 왕의 명령대로 느부갓네살하다니, 왕이 명령해서 살려주는 거 아닙니까? 무갓네살이 군대 사령관한테 살려줘라 이렇게 명령하고, 사령관 역시 사람 보내서 예레미야를 감옥도에서 구출해 주잖아요. 이게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그걸 보여줍니다. 자, 그 다음 15, 16절 이후는 이제 에벤멜렉에 대한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감옥에 있던 예레미야로 하여금 예루살렘이 장차 멸망하리라는 그런 그 하나님의 선포를 하셨는데, 그 선포에 따라서 구수인 에벤멜렉이 이를 어떻게 해요? 직접 눈으로 예루살렘 멸망하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해요. 가서 그리고 덧붙여서 뭐라고 하시냐면 17, 18절에 예루살렘이 비록 멸망하더라도 에벤멜렉은 죽지 않고 구원하실 것을 하나님 약속. 반드시 내가 설포하잖아요. 너를 내가 구원하겠다. 그 까닭은 네가 나를 믿었기 때문이다 라는 점을 상기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 화면에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예레미야 석방과 에벤멜렉 구출의 의미가 뭐냐? 첫째는 예루살렘 멸망했죠. 그 멸망이 뭐예요? 하나님의 경고죠. 심판의 경고대로 결국 불신앙을 따라 대한 준엄한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됐죠. 예루살렘은 그 아름답고 화려했던 성전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레미야는 민족은 멸망했고 성전은 무너졌지만 오히려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감옥에서 석방을 받죠. 그게 이제 왕이 명령해서 살려주라는 명령으로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에벤멜렉은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을 다시 한번 주셔요. 다 너가 나라가 멸망하는 걸 네 눈으로 보겠지만 그러나 너는 칼에 죽지 않고 살 것이다. 왜냐하면 네가 나를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 것임을 약속해 주시잖아요. 에벤멜렉 민족은 칼에 죽임을 당하는 상황에도 건짐받을 것임을 약속해 주셔요. 그다랴, 앞서 이제 이 사반의 손자고 아이감의 아들인 그다랴는 나중에 이제 유대 땅에 그 이제 바벨론이 이제 소위 말하면 바벨론의 세력을 이끌어갈 소위 총독을 세워요. 총독을 세웠는데 그 총독이 누구냐면 그다랴예요. 근데 이걸 못마땅해 여기고 총독 세우고 는 이 그다랴를 뭐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을 비롯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냥 테러를 해서 죽이죠. 그다랴를 2달 만에 죽여요. 바벨론에 끌려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정신 못 차린 거죠. 그래가지고 그다랴를 죽이고 도망갔다가 애굽으로 도망가다가 바벨론 군대가 들어가 그놈들 싹쓸이 해버려요. 그러니까 멸망하고도 정신 못 차리는 상황이 나와요. 근데 그때
이 그다랴는 그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천민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을 잘 다독이는 역할을 하는 인물을 부여받은 사람이 그다랴예요. 그는 선지자의 선포를 믿은 결과 국가가 멸망한 중에도 건짐을 받았던 인물이에요. 물론 이제 그 뒤에 이제 어떤 그 살해를 당하는 테러를 당해서 죽임을 당하지만 어찌됐든 이 사람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멸망과 구원이라는 대조의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본문은 유다가 결국 멸망하게 되었음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는 앞서 거듭 선포했던 예언의 결과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유다가 망하게 됐다는 점입니다. 안타까운 점, 이런 예루살렘 멸망의 모습은 바벨론 침공에 의한 국가적 패망이었기 때문에 매우 참혹했어요. 그냥 와르르 어느 지진 끊어져 가지고서 무너진 게 아니고 외부에서 쳐들어와 가지고 죽이고 그리고 건물과 탈취하고 사람들 막 그 노예로 잡아가는, 그냥 비참하죠. 뭐 예를 들어 홍수가 쓸어갔다든지 뭐 예를 들어 화재가 일어나 가지고서는 했다든지 막 어떻게 보면 지진이 일어났다 이런 정도로 끝난 게 아니에요. 칼날로 아주 비참하게 했단 말이죠. 짓밟혔어요. 예컨대 왕의 눈은 뽑힌 채 끌려가야 했고 고관들은 죽임을 당했고 성전 왕궁은 철저히 파괴됐다. 그런데 이런 역경 속에서도 예레미야와 에벤멜렉은 어떻게 해요? 건짐을 받았어요. 구출받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 왜 하나님은 이 멸망 중에서도 그 사람들을 살려주셨나? 그것은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죠. 절대 주권의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을까? 들여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선포한 사람, 세상이 아닌 하나님 기준에 살았던 선지자 예레미야나 그리고 그 메시지에 순종했던, 그 메시지를 붙들렸던 에벤멜렉의 경우는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는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예비하심도 보여주는 하나의 케이스임을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역경의 시대에 우리도 역경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살아갈 것인가? 인간적인 판단, 가시적인 기준, 세상의 어떤 논리가 물론 살아가면서 필요하고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하나님의 뜻, 그 나라의 의를 먼저 구하고 주님 어떻게 살 것인가 지혜와 능력을 구함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 승리하는 축복의 성도요 걸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